죄는 죽고 생명을 얻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마치 길고 긴 동굴을 이제 다 지나서 마지막 환한 빛을 보는 그런 느낌의 본문입니다. 여러 편에 걸쳐서 다윗의 죄를 다루었습니다. 그 다윗의 죄는 마치 어둡고 캄캄한 그리고 길고도 긴 그런 죄의 동굴이었습니다. 이제 그 죄의 동굴을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빠져나가실 준비가 됐습니까? 오늘 다윗의 죄 이것을 여전히 여실 없이 그리고 여과 없이 사실대로 그대로 밝히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고 이렇게 정말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손가락질 많이 했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의 죄를 보면서 우리는 다윗을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다윗처럼 영적으로든 아니면 육체적으로든 일상생활 속에서든 느슨해지고 나태해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처럼 음란한 모습을 보았고요. 욕심 많은 정욕 덩어리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위선으로 가득 찬 나의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은 여과 없이 나에게 너도 마찬가지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너도 그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신랄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 책망이 바로 여러분에게도 또한 같은 책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결과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다윗의 가슴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지금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서 낳아진 그 잉태된 아이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드디어 그 말씀대로 나단이 말씀을 선포하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바로 그 아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경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15절에 나오는 이 말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조금 말이 좀 이상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 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제 아내가 있는데 제 아내가 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내 아이를 안 낳고 남의 남자의 아기를 낳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이것을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24절에 가면요 이 말과 다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란 말은 즉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서 잉태된 죄의 결과라는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한마디로 줄이면은 바로 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죄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지금 이제 그 죄를 치시고 그 죄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심판하시기에 앞서 그 죄를 먼저 치십니다.
아이가 참 많이 아팠습니다. 며칠 동안 아팠느냐면요, 7일 동안 아팠습니다. 그 7일 동안 아프기 시작하자마자 다윗은 바로 땅에 엎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땅에 엎드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땅에 엎드린다라는 말도 참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다윗의 모습은,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의 모습은 옥상 위를 거닐고 있는, 한가하게 그렇게 거닐고 있던 그런 왕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책망을 받자 그는 바로 땅에 엎드립니다. 예전에 광야에서 땅을 등지고 누워서 자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땅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던 그 다윗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7일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왕이 금식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왕궁에 원로들이 와서 왕을 일으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더불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7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십니다. 아이를 살려달라는 그 다윗의 기도를 외면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친 모습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로 나와진 그 아이를 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완전히 받기까지는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을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해도 그런 외침을 예수님, 고통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외면하시고 모른 척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다 보셨죠? 저는 그 장면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좋아한다라기보다는 너무나 인상 깊었는데 남들이 보지 않는 게 한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영화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소리치시고 막 그렇게 하실 때에 마지막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 한마디 하시면서 한숨을 하면서 내쉴 때에, 그러면서 운명하실 때에, 그때 그 영화의 렌즈가 갑자기 하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무언가 모르게 뭉글뭉글뭉글 해지더니만 그것이 땅으로 툭 떨어집니다. 그리고 땅에 빗물이 되어서 떨어집니다. 저는 그것이 마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로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그 예수가, 사랑하는 아들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모욕과 치욕을 당하며 고통의 십자가 속에서 그 위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간섭하시고 살릴 수 있는 분명한 능력도 있으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외면하시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입니까? 죄는 그만큼 무섭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외면하실 만큼, 죄는요 그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 다윗의 죄를 마지막으로 다루면서, 그 뒤에도 다윗이 잘못한 것도 많겠지만
가장 큰 죄인 밧세바의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다윗의 죄를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면서 마지막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하여서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어떻게 하든지 죄에 물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을 파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나의 죄로 인하여서 생긴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아의 아내, 그 아내가 다윗에게 낳았던 그 아이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때로는 그 죄로 인하여서 생긴 결과 때문에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회복의 뜻을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죄악의 속에서 내가 살다가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두움은 물러나고 죄악의 동굴을 벗어나 볼까요? 준비됐습니까? 참 많이 힘드셨죠? 죄를 다루니까 분위기도 무겁고 괜히 막 올 때마다 괴롭고 기도할 때마다 괴롭고 자꾸 죄가 생각이 나서. 자, 여러분, 이제 희망의 자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씀 24절입니다. 24절 가봅니다. 24절에 보시면은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로 다시 정리를 해줍니다. 여러분, 15절에는 밧세바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죠.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 밧세바를 이제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밧세바의 호칭이 변화됩니다. 죄의 결과를 다 치르고 죄의 심판을 다 받고 죄를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는 다윗에게 그의 아내라고 밧세바를 불러줍니다. 밧세바, 이제는 다윗의 아내가 된 것이죠. 다윗이 7일 동안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회개의 기도의 시간은 죄는 죽고 생명을 얻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때의 기도를 시편 51편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죄에서 건져주세요. 주 앞에서 저를 멀리하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상한 심령을, 그리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 멸시치 마시고 나의 제사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회개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다윗의 죄는 죽었습니다. 더 이상 그 다윗의 죄는 다윗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제는 다윗에게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비록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아이는 죽었지만 그 7일의 간절한 회개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윗은 다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진짜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보시면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죠?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 아닐까요? 우리가 인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샬롬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솔로몬이라는 이 말은 샬롬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샬롬의 뜻은 뭘까요? 평안, 평화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샬롬이라고 다윗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에게 평안이 찾아왔다. 그에게 평화가 찾아왔다. 7일간의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그 관계의 회복을 인하여서 주어진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제는 평화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사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거기 보시면은 24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사랑하사 그의 아내 다윗의 아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다. 다윗의 아내인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그 아들 솔로몬,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25절에 보시면은 선지자 나단을 다시 보냅니다.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더라. 여디디아는요 무슨 이름이 뜻이 뭘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즉 여디디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았던 그 아들은 하나님의 미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의 아내인 밧세바가 낳은 그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화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는 그 첫째 아들 있잖아요. 낳았던 첫째 아들, 그 아이를 두고 하나님이 계시고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 앞에 가가지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여지없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죽습니다. 이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분위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솔로몬이 딱 있는데 그 솔로몬과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보면서 이제 다윗과 하나님이 같이 웃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솔로몬이라고. 예, 제가 이제 하나님과 화해해서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가지고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평안을 이 아이에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보면서 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이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맞아.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거든. 나도 너를 사랑하고 여전히 너를 사랑해. 이 아이도 너무 사랑해. 너무 귀해. 너무 소중해. 그러면서 둘이라고 하면 이상하나요? 하나님과 다윗이 그 솔로몬을 보면서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옛날의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잊고 있었던 건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은데요. 그때 집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었는데 선풍기 위에 5,000원이 딱 있었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모른다 생각해서 그 5,000원을 제 주머니에 슬쩍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집에 들어온 어머니가 갑자기 5,000원을 찾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막 뭐라 그럽니다. 창태야, 5,000원은 봤어? 5,000원 봤어? 그러는데 아니요, 못 봤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만 어머니의 감이 대단하십니다. 나를 앉혀놓고 5,000원 봤잖아,
계속해서 물으시길래 얼마나 어머니 눈빛이 살살 서서히 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떨고 5천 원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5천 원을 내놓는 순간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회초리도 아니고 밖에서 어디서 여러분 많이 맞았죠? 이만한 그 빗자루 하나 들고 오시더니만 똑바로 서! 이래가지고 막 두드려 패시는데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죽도록 맞았습니다. 이 어린 놈의 자식이 벌써부터 도둑질을 배워가지고 하면서 막 때리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맞다가는 죽겠다. 이렇게 맞다가는 진짜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 하면서 엄마한테 막 매달렸습니다. 잘못했어요 하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서 막 매달렸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힘이 세가지고 여전히 때리시더라고요. 그럼 막 맞았어요. 맞을 만큼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한참 맞고 난 다음에 제가 제 방에서 몰래 막 그냥 혼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나중에 다리에 뭔가 느낌이 있어서 눈을 떴더니만 엄마가 이렇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안티프라민이라고 아십니까? 안티프라민을 맞은 자리에다 쭉 발라주고 계신 거예요. 안티프라민.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안티프라민 때문에 제가 울었던 게 아니라 어머니가 우시는 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제 둘째 딸 하은이를 좀 많이 때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근데 때리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때 나를 때린 그 엄마의 마음이 지금 내 마음 같구나.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너무 후회됐고, 때린 것에 대해서 너무 내가 괴로웠고, 너무 괴로웠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때리시고도 그래도 내가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겠구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밧세바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의 사건은요, 다윗의 죄를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누구보다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장 크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다윗처럼 신실한 자도,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합하게 생활했던 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육신의 연약함을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인을 아끼셔서 함께 이제는 어깨동무하고, 다윗, 내가 너를 사랑해, 여전히 널 사랑해 하시면서 여디디아라 불러주시는 그 아들의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서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어디로 갈까요? 주님이 나를 외면하셔도 나는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천부여 이제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